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1년 전쯤에 한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는데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딸이 그들의 말에 의하면 성중독, 섹스 애딕션이라고 했습니다. 14살쯤부터 시작해 이제 20살이니 이미 수년간 딸은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음란하게 생겼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에 아주 순진한 얼굴을 하며 나를 쳐다보면 이 아이가 섹스 중독이라는 것이 도저히 상상이 안 되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필요로 할까요? 요즘은 물질적으로 워낙 풍요롭다 보니 예전 세대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것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해결하고 치유받아야 할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 세대보다 더 심각한 이슈들이 많은데 다만 외면적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존심에 감추고 덮으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지요. 교회를 다니며 설교를 통해 자주 듣다 보니 예사로 여겨서 그렇지 사실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이 대단한 약속을 자기 삶에 얼마나 자주 적용하는가 하는 것은 각자가 할 일이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런 말씀들을 붙잡아 연습하고 실천해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누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절, 18절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꾸중하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사실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놀라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더욱 복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 후에 40일을 지상에서 지내시다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중하시는 것을 보면 제자들의 믿음의 분량이 마음이 완악한 것이 양에 안 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오래전에 교회 안에서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초신자 믿음이 고장난 냉장고를 고친다. 즉, 초신자가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고장난 냉장고를 서비스 센터에 맡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해 고쳐놓는다는 농담인데 그냥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믿음은 자꾸 연습해야 증가합니다. 마치 몸의 근육 같아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0년 첫 주일에 회개 기도문을 나누어 주어 함께 읽고 각자 집에 가져가 계속 사용하도록 권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100만 불짜리 은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새해 선물로 교회 멤버들에게 무슨 선물을 줄 수 있을까요? 케이크나 빵을 줄 수도 있고 잘 쓰라고 기념 타월 같은 것을
나누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사서 쓰면 됩니다. 새해를 맞아 사람들은 다양한 기도 제목이나 새해 목표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드리고 싶겠지만 회개를 바탕에 둔 후에 그런 소원들을 말씀드려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사실 회개 기도만 잘해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 구하지 않은 것들조차도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자꾸만 세상적으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귀걸이도 한 개로는 성이 안 차 두세 개씩 귀에 구멍을 뚫어 매달고 다니는데 그런 게 교회 안에도 슬그머니 들어와 헤로디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포장과 장식이 아주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당한 선에서 끝낼 줄 모르고 세상 풍조를 교회 안에 끌어들이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한국의 바베큐를 보십시다. 제일 등급이 높은 고기는 별 양념이 없이 생고기로 내놓습니다. 고기 자체의 품질 때문에 아무런 소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장 없이 장식 없이 순수하고 생명력 넘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막판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시며 실용적인 약속들을 주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귀신? 귀신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장로교회의 장로인데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얘기를 먼저 하셨으니 그게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섹스 애딕션, 성 중독에 걸린 여자아이에 대해서 말을 했지요. 이 여자애는 왜 섹스 중독에 걸린 것일까요? 그것도 14살 때부터. 우리나라의 중학교 1학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들어보니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음란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여자들과 문란한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것으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죄의 열매가 어린 딸에게 성중독이라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서 이것은 악한 영의 활동입니다. 음란죄를 지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문에 음란의 영이 다음 세대들에게 들어오도록 하는 문을 열어준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방언을 이미 하는 사람들은 체험했겠지만 방언은 자꾸 하다 보면 가끔씩 바뀝니다. 또한 아주 단순한 말을 반복하는 것조차도 큰 능력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되 그냥 입에서 줄줄 나온다고 입으로만 말하고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들을 해가며 성의 없이 하면 안 됩니다. 기도회 때 들어보면 어떤 사람의 방언은 신경질이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정한 그 사람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도 있으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종교의 영에 많이 점령당한 것을 느끼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늘 진실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집중해 기도하려고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뱀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제외하곤 뱀은 귀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을 짚는다 하셨습니다. 아마도 뱀을 잡는 땅꾼들이 들으면 흥미롭다 하겠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잡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독. 이것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
중국이 온 세계에 퍼뜨리는 괴이한 바이러스 덕분에 사람들은 백신이 필요하다, 언제 개발하겠느냐, 어디서 구입할 수 있겠느냐 질문이 많습니다. 정말 이웃도 좋은 이웃을 만나야지. 오랫동안 중금속 독 공해를 보내 한국의 파란 하늘을 엔드타임 하늘로 바꿔놓아 숨도 못 쉬게 하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괴지를 퍼뜨려 한국의 인구수가 감소할까 걱정입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웃이지요.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개인과 공중위생에 주의하여 이런 위기를 잘 넘기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독종 바이러스로 해를 받지 않도록 믿음을 더욱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전에 최건능 목사님은 죽어가는 송아지도 안수기도에 살리셨다는데 그런 것은 우스운 간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가끔 TV에서 보더 시큐리티라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것은 미국, 영국, 캐나다 또는 호주, 태국, 필리핀, 남미 등 여러 나라의 공항 또는 지상의 국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내용인데 국경의 공무원들이 항공편이나 자동차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자들 중에서 마약이나 불법의 물품, 식품들을 들여오는 것을 적발해내는 것을 보여주어 아주 흥미롭습니다. 호주 편에선 가는 한국 청년도 보았습니다. 불법 물품을 소지한 것은 아닌데 왜 입국하려느냐 그러한 질문에 정확한 사유를 대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믿는 이들의 영역에도 강력한 보더 시큐리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거나 들어와도 나가도 무신경하게 사니까 온갖 귀신들이 들어와 병도 퍼뜨리고 돈도 훔쳐가고 가족끼리 싸우게 하고 삶의 의욕을 무너뜨리는 불법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믿는 자들이 좀 더 샤프하게 그분께서 주신 은혜들을 관리하길 바라십니다. 게다가 이미 무수한 약속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게으르고 무신경해서 그것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복과 은혜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은 소중한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이렇게 귀한 건세를 낡은 상자 속에 넣어놓고 어디에 내 복이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하지? 왜 온갖 질병은 늘 달라붙는 거야? 이렇게 한탄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이제 새로운 다짐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자주 사용해 우리의 삶에 하늘의 풍요로움이 넘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